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3.1절이고 또 3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이기도 합니다. 이날 새벽에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산을 받치고 예배당을 향해서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3.1절 우리의 주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일제에 이렇게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자유와 우리에게도 독립과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던 날 그런 날 아닙니까? 103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물리적인 국가의 어떤 독립 주권도 가져야겠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3.1절에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이 3.1절 독립 만세 운동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했을까? 민족 대표 33민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16명. 16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할 수 있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서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믿음의 힘에서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을 얻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자기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가 독립되어야 한다라는 것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거기에 같이 담겨져 있었어요. 1987년에 60만세, 이렇게 항쟁의 어떤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대통령 선거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육관에서 하는 선거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전국민 투표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진 거 1980, 한 거거든요. 6.10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대학생이었으니까 같이 나가서 이렇게 호언 철폐 이렇게 독재 타도 하면서 외치면서 시내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위하면서 다니면서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신학과 학생들이 붙잡히게 되면, 경찰에 끌려가게 되면 치료를 받을 때 그렇게 대답하기로 같이 이렇게 결의를 다 했고 그렇게 이렇게 나가서 실제로 붙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경찰들이 누가 시켜서 했냐, 주도자가 누구냐, 주모자가 누구냐, 누가 시켜서 했냐,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시켜서 하신 것이다. 인권을 짓밟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인권을 짓밟고 이렇게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인권을 짓밟는 독재라는 것은 이 땅에 사라져야 돼서 독재 타도를 외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다. 그렇게 대답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상임일 독립 만세 운동도 그렇고 독재에서 이 민족이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역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거든요. 우리 자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심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섭리의 어떤 역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고 또 독재에 항거하여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고 하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어떤 역사의식, 이런 민족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피해 없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그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가치관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까?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촉촉한 단비를 대지에 내리셔서 이제 새봄의 새싹들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때에 충분한 수분을 주심으로 이게 아마 오늘 오후 그리고 내일 이번 주간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무에도 움이 더 많이 돋고 또 푸른 잔디들도 더 파랗게 피어오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비 내림으로 인하여 바라기는 이 3월 1일 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더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더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이 생명이 독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맺음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성령님과 연결되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밀려드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메말라 있었던 우리의 어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삶을 이 땅에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4절에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시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과 연결고리가 고정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들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변화될 수 있는 모든 소스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그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노력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을 은혜 안에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스를 힘입어서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돼. 신앙에는요, 열정이 있어야 돼. 노력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야 될 텐데,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냐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스들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믿는다라는 말 속에 한 가지 더 붙여지는 것이 있더라. 덕이 붙여지고, 덕에 또 뭐가 붙여지느냐 하면 지식이 붙여지기도 하고, 또 지식이 붙여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더 붙여지기도 하고, 경건이 더 붙여지기도 하고, 형제 우애가 붙여지기도 하고, 사랑을 덧붙여지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게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소스, 모든 능력, 모든 행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덕을 더 붙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 붙여라. 여러분, 5절, 6절, 7절의 결론은 뭐냐 하면 마지막 동사예요. 더하라. 더하라.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라고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더 붙여지도록 너희가 여기에 노력하고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너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너희가 힘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말만 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예수 믿습니다, 그 한마디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덕을 갖춰야 되고, 지식을 갖춰야 되고, 그렇죠? 절제를 갖춰야 되고, 경건을 갖춰야 되고, 형제 우애를 갖춰야 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아는 사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2년쯤 전에 텔레모 이렇게 방송국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밥은 먹고 혹시 아세요? 아침에 뭐 공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나눠주면서 밥 먹여주면서 밥은 먹고 다니니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진행되는 것을 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요즘 가만히 생각하는데 그 제목이 재밌어요. 그 제목 때문에 뭐 이렇게 아파트 분양하고 오피스텔 분양할 때 뭐 이렇게 그런 문구도 적어 놓은 것들을 봤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서울에 가까운 근교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거리를 충분히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짧은 출퇴근 거리를 가니까 짧은 시간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아침 밥 먹고 출근할 수 있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분양 소식을 증거할 때 거기에다가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그런 어떤 문구를 적어놓은 봉다리를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영적으로. 아침밥 드십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침밥이 우리의 식사가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밥 먹고 다니면 배 굶지 않습니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밥 먹고 다니면 힘을 낼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얻게 되고 삶이 더 풍성해져요. 밥을 먹고 다니면. 굶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저는 그 문구를 생각하면서 최근에는 그런 어떤 마음의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내가 이런 제목으로 꼭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무슨 제목이냐면 숨은 쉬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숨 쉬는 거예요. 공해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고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아다니는 상황 속에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숨 안 쉬면 안 되잖아요. 숨은 쉬고 다니십니까? 영적으로. 영적으로 숨 쉬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는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하죠. 여러분 밥을 먹고 다니고 숨을 쉬고 다니면 여러분 사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인 호흡인 숨 쉬는 것인 기도를 하면 여러분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 덕이 더 붙여지게 되고 거기에 지식이 더 붙여지게 되고 거기에 절제가 더 붙여지게 되고 경건이 더 붙여지게 되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사는데 성령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형제 우애를 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을 덧붙일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는 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 고치는 역사가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1되는 목적은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았으니 용서받은 사람답게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1되는 목적은 아닙니다. 제1되는 목적은 뭡니까? 죄 용서받았으니 용서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더 건강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냐 여기 있다 응답을 바로바로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붙들고 애원을 해도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 죽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덕이다라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좀 탁월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여러분 지식을 더한다라는 것은 참된 것과 또 그릇된 것, 참되지 못한 것을 구별을 할 줄 아는 지식을 더한다라는 것. 그래서 참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절제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절제한다라는 것. 그런 인내한다라는 것은 삶의 어려운 때를 이렇게 컨트롤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심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을 때 참고 견디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상황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휩쓸려 다니지 않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도리어 내가 조절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내심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경건한 삶 아닙니까? 형제 우애라는 건 가족 간에 사랑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 간에 더욱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뭔가 베푸는 삶,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월 1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모두가 다 꼭 아침 식사하시고 숨은 쉬면서 사셔야 됩니다. 숨 못 쉬면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숨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러진 사람 살았는가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코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손가락 대봅니다. 왜요? 코에서 숨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는 거예요. 근데 코에서 코에서 나오는 그 숨의 어떤 감각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아이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코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어떤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손가락을 자꾸 대봐야 돼요. 내가 숨 쉬고 있나? 이 사람은 숨 쉬고 있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아가도록.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군요. 사실들을 알게 되고 성령님 내 힘만으로는 모자라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주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고 주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 세 달에 3월 달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행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룩한 한 달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3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 주님 앞에 나와 먼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3.1절이기도 한데 3.1 독립만세 운동을 힘차게 외쳤던 그리고 힘차게 추진해 갔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자유를 위해 또 억압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일들을 위해 힘쓰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3.1절을 맞이하고 3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 또 이런 아름다운 마음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애썼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아름다운 본을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함께 본받아가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졌으니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 당장부터 하나님 이 말씀 묵상과 또 기도하는 일들을 더 많이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달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더 그렇게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새봄의 기운과 함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이 소리가 더 뜨거워지고 예배의 열정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손을 대어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꿈을 꾸고 있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꿈의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귀한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3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과 기도의 소망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